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설교를 돕기 위해서 다음 주간 설교는 홈페이지에다가 수요일날 제가 전문을 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꼭 보시고 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 독이 빠지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 독이 빠지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뭐예요? 채워져야 합니다. 뱀에 물리면 독이 사람의 또는 짐승의 혈관이든 타고 들어가게 되면 피가 오염이 돼서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독인데 물리지 않고 독을 마시면 입안의 상처가 문제가 되지 않을 적에는 독이 약이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삶 속에서의 작은 상처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인간적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관리해서 믿음으로 세우면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 속에 누렁이에 빠져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회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갖다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삶 전체가 마지막에 가서 위협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가 세상의 독 가운데 이렇게 자꾸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이 주는 영향 가운데 묻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영과 혼과 육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 체험이나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 뭐 특별한 어떤 은사적인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실 때에 내 삶에 어떤 역할이 일어나느냐,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하고 독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독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약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자신의 삶을 더 잘 세우려고 하는 것이 보통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도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적에 나의 영과 혼과 육에 있는 독기들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의 독에 젖어 있기 때문에 생각과 사고 능력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걸, 이거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대해지는 모든 행동 반경이나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그 독이 남아있고 그 독이 남아서 오염이 돼가지고 나의 인격과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무감각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기 안에 숨겨진 도끼를 빼내는 과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빼내는 과정이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빼내는 과정을 힘들어도 잘 감당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생이 여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저는 저 안에 있는 도끼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요. 목사님도 도끼가 있나요? 네, 도끼가 있죠. 사람이 도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도끼를 뺀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도 도끼를 빼는 데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도 하고, 또 도끼를 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권면의 말씀도 드리고, 또 제가 도끼가 빠져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의 어떤 성령으로 목사님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더 힘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도끼를 빼는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한번 도끼를 뺄 수 있는 노력을 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우리 모두의 도끼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넣게 될 때에는 엄청난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죠. 자, 오늘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은 그 마음과 행동과 삶 속에서 도끼가 빠져 있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무슨 말씀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체험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속에 뭐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끼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도끼가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석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도끼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끼가 빠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과 삶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말씀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도끼가 여기에 남아있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도끼가 내 안에 남아있을 적에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것이 죽음을 불러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득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요.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요. 여러분들 안에 도끼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쫓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가진 것에 따라서 그와 연결된 모든 것들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독이 있는 사람은 독이 있는 말을 해요. 독이 있는 행동을 해요. 독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변도 독으로 얼룩져가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과 어둠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있고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생명이 있고, 내가 삶에 영향을 끼칠 적에도 생명이 있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까지도 생명으로 살리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 도끼들이 빼어지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독을 빼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울 때 바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베드로라고 해서 도끼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혈기를 잘 부렸고 성격이 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 속에 있던 모든 독들이 빠지게 될 적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더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찼을 적에 그 전도나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독이 빠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이 말씀을 근데 전하지요. 전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도끼를 가지고 있었던 자리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 독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은혜가 왜 중요하냐? 은혜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열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과정과 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가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지 않아요. 그의 마음속에 독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니까 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독을 품고 있는 자들이 불쌍해 보이고, 독을 품고 있는 자들을 내가 더욱더 기도하고 전파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베드로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독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시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 신앙서적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텔레비를 틀든 라디오를 켜든 내가 듣고 싶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듣는 거는 좋은데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좋게 하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만 듣다가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느 부분 속에서만 내가 위로받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성도가 되었든 목회자 자신이 되었든 변화의 삶이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빠져나가야 될 독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아침에 설교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이 설교할 적에 성도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독이 먼저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왜? 사람이, 목사가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말이 나가고
그 속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고 그 속에서 성령의 말이 나갈 적에 성도들한테 그것이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상 그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들어있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생명이 없는 말씀은요, 도끼 있는 사람을 더 도끼 있게 만들고 거칠게 나오도록 만들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반응이 두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적에 생명이 없는 말씀을 준비해서 하면 들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격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한 포인트의 문제라고 한다면 두 번째 포인트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생명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인데도 독을 더 뿜어내게 하는 설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독의 유별남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방어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을 골라서 듣거나 생명 자체를 외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내 안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생명인데 내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생명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유별나게도 여러분 강팍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할 적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팍해지면 안 됩니다. 심령이 강팍해지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갖다 부어 넣어 주셔도 그 말씀이 자리 잡히지를 않아요. 성도의 마음은 온유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은 마치 밭에 기갈 되어진 그것을 막 뒤집어 엎어 넣어가지고서는 새로운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세워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뭐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발 아래 편안한 마음과 자세를 해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목사의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보여요. 쫙쫙 빨아들이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은혜가 받는 모습이 보이고 그 은혜 받는 모습이 울음이 되었던지 웃음이 되었던지 밝은 모습이 되었던지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서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또 내가 어떤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당신의 얼굴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다음에는 여러분 뒤에 또 다가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설교가 목사님 위로를 많이 해주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소망적인 이야기하고 말씀의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적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싸워서 쟁취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워서? 세상과 싸우고 나하고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싸울 적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딱하고 강한 마음이 내가 있는데 그 딱딱하고 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두움은 여러분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죽음이 있고 그늘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거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들어가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먼저 무디어진 양심이 있거나
또 무뎌진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도전을 받게 되겠죠.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적에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사람들이 뭐예요? 맞아, 그 예수님을 내가 죽였지, 내가 침 뱉었었지, 내가 능멸했었지, 내가 그 일을 했던 죄인이지 라고 깨닫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게 돼 있고, 거기서 꿈틀거리게 돼 있고, 그것이 꺾여지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왜 좋냐? 회개가 일어남과 동시에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마음의 걸림돌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은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뭐예요? 평안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고 강팍하면 회개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잘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뭡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섰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를 무시했고 제자들도 무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어떤 한 방향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들의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독이 빠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민감했던 사람이 독이 빠지게 되면 혼돈의 전체성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여태까지 살던 방식이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안에 정확한 것이 사로잡혀서 안착될 때까지는 마음의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들어서 조롱했어요. 옛날에 들었을 적에 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업신여겼던 말씀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후벼 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좀 단어가 직설적이지만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후벼 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강하게 들어갈 적에 여러분 뭡니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 빠져나갈 적에 거기에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음이 찔렸다는 얘기는 마음 한가운데가 관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관통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통과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통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폐부로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통과되어질 적에 지나간 상처의 아픔, 지나간 과거의 여러 가지 아픔,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악순환의 고리들이 다 관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쑥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통된 마음은요, 감사하게도 마음은 아프지만 육체는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 삶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이들의
변화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한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꿈틀거리는 하나님을 만날 적에 내 안에 숨어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독이 빠져나갈 적에 여러분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 세상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누구 앞에 서느냐?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아선다는 건 아담과 하와처럼 여러분 생각해 봤을 적에 자신의 숨어있던 그 삶을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에다가 목숨을 많이 걸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한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계획하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인생의 자랑이 되고 세상의 자랑이 되고 겉모습의 아름다움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욕심을 따라 살고 이것이 과해져 가지고 최고치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에서 결정체를 이룬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설교로 말씀을 많이 듣지만 뭐가 진짜 교만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만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이 교만의 삶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교만을 통해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교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독이 빠진 사람은요 이런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미련해서 저런 거야. 미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미련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통하면 그 순간 아프지만 세상으로 얼룩진 오염된 것들이 다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 형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새 생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이상 삶의 걱정을 가지고 매달리며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혼돈 가운데 살지 않아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서 세례는 세례받고 난 이후에 그날의 수가 3,000명이나 더 생겼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세례 의식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둘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마음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때 행동을 소홀히 해요. 행동을 귀중히 여기면서도 어떨 때는 마음을 빼버린 삶에 더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본질이 이 속의 것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삶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내 삶의 본질의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바뀌어져 버리고 변화되어져 버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실 적에 여러분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참된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결정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없는 세례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이 그 사람의 독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독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독을 빼는 일을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독을 빠지게 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을 적에 내 안에 제사함의 확신이 있고 내 생명이 지금 이 순간 죽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일주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예수가 있으면요 일주일이 금방 가고 즐겁습니다. 금방 가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독이 빠지게 되면 거룩한 사귐의 교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빠지니까 원래의 생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누가 먼저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까? 아담도 하와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을 뿐이지 누구 하나 먼저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서로 연합하라고, 보살피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고 온전한 가정의 관계를 세워주셨고 아름다운 작은 천국을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미루다가 보니까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의 독이 빠지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요. 두 사람이 뺄 수 없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라도 빼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는요, 우리의 독 있는 삶으로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막아버립니다. 사랑도 막아버리고요, 은혜도 막아버리고요, 기쁨도 막아버리고요, 감사도 막아버리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된 어떤 선한 것도 용납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부부간에도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고, 또는 자녀와 부모로서 부모에게 서운하고 자녀에게 서운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뭐 성도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렇겠죠. 요즘 뭐 목사와의 관계들도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지만, 저는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이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이상입니까? 이게 목회 철학이 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내 마음속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까지 성령님으로 채워질 적에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함께 썼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갖고 필요한 데는, 목사님 이런 게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들 이상하네요. 사상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발전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는 예수의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지금 뭐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함께 쓰고 모두 모여있고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가정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계를 흩어지게 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의 마음도 흩어지게 하는 것도 뭐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모아지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멘. 관계가 무너진 것도 모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이고 힘쓰고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식적인 행동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할 적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저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갖다가
단순한 교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교제는 세상에 나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 모임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자기들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도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무슨 교제냐면 영적인 사귐이고 영적인 보살핌이 있는 교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귐과 영적인 보살핌이 없는 교제가 과연 세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독이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의 울타리를 치워놓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상관하기도 싫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든지 와서 자신의 마음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멘. 왜 목장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속해 모여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나누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 예의 바르게 살아가는 수준에서 인정받는 어느 수준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생명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요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좀 봐봐요. 그냥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떨 때는 도대체 무슨 삶을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가나, 왜 저런 생각을 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귐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간의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무관심을 극복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줘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듣고 끙끙 앓다가 가고 그게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아픔과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가 정말 이런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4월 우리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 중보기도 학교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보기도 10명을 통해가지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나는 못해요 목사님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동기도문만 모아가지고 수첩에다가 적어놓으면은 그것도 기도문, 기도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에다가 공동기도문 장소를 만들어서 옮겨놓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걸로 기도 못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기도 훈련을 하라고. 참 좋지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면 공동 기도문을 가가지고서는 적어요. 적으면서 기도문으로 쓰라는 거죠. 여러분 성만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적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먹는 거예요. 먹는 자들은 객체지만 먹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저 사람과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 형제 자매들, 친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는 제 동생을 1년에 3-4번 만날까 말까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주에 만나고 교회 오면 매일 만나요. 여러분들이 더 가까워요. 제가.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독을 빠지지 못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하고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속에 있는 독이 빠지면요 순수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순수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의 눈을 보세요. 옆 사람의 눈을 보라니까요, 서로. 눈이 어떻게 보여요? 눈이 있잖아요. 참
깨끗하게 순수하게 보여야 돼요. 맑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정신이 나간 사람 눈 이렇게 하고 다니죠? 네? 술 취한 사람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눈을 흘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고 신앙이 바르게 박혀있고 그러면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아멘.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아멘. 여러분들 다 결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바라만 봐도 좋죠?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적에 저는 여러분들 눈을 이렇게 한 사람씩 봐요. 여전히 뭐 눈 감고 주무시는 분들은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이 눈의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순수한 마음들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수하게 사는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세상 사는데 꾀가 부족하다,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는요 독이 빠진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선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참 독이 빠지니까 아름답더라. 아멘. 아름답더라. 그냥 술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이 색깔 피부도 안 좋아요. 그죠? 그죠? 네.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가면 다 얼굴로 나타나요.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밑에 뭐가 생겨요? 다크서클이 생겨요. 저 봐요. 다 밝고 깨끗하고 탱탱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딱 들어요. 당신은 너무 순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순수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생명으로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